종말의 시점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종말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종말의 사건이다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미래에 나올 어떤 사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대환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교 집단에 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집단에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정말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다니엘서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중간의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말씀,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관계되는 말씀의 시작이,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환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큰 전쟁의 관계들, 더 큰 전쟁의 관계들은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택한 받은 하나님 백성,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원세를 전파되고 마지막 구원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멸망당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신다. 그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이 다니엘서에서 또 미래를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들,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를 가까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전에 있던 아수르 나라로부터 시작돼서 바벨론 나라, 메데와 파사, 헬라,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들, 이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박해가 끝났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슬람 제국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들도 한 2천여 가까이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공산당들이 아니라 이슬람교들입니다. 이슬람교들의 세력이 사실은 지금 무섭게 팽창하고 있고, 요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교들 탈레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슬람들이 어떻게 포교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기관인 퓨어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11년 자료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가 31.5%, 22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얼마나 될까요? 무슬림교는 현재 23.2%, 16억 정도. 생각보다는 엄청 많은 이슬람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종교들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은 이슬람교도들은 평균 연령 23세예요. 굉장히 젊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30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후가 되어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무슬림 사람들의 출산율을 보게 되면 이슬람 평균 자녀 출산율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 명도 안 되잖아요. 한 가정에 3.1명.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자녀들이 출산을 하고 있고, 또 이 교회의 성장이 더 클까요? 이슬람교의 성장이 더 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더 큰 것 같지만 이슬람의 성장률이 73%예요. 그래서 조사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성장률은 여기서 조사에 하면 3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2050년도 되면은 유럽 인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려움들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지금 무슬림 인구가 유럽에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 인구가 많은 것은 이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제일로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들이 훨씬 더 지금 왕성하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구원과 또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로 많은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은데, 이슬람의 선교 정책은 사회 전반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게 그들의 정책입니다. 나라의 전체의 이 정책 자체를 한 나라를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대개 그 샤리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가르치고 있는 율법 이것을 가지고 나라별로 다 합해서 그래서 종교혁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선교 정책은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코란이라고 그러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포교 전략을 성전이라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 지하드라는 명령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해도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고, 의장 폭력을 해도 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하라.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대개 6만에서 10만 정도를 지금 현재 이슬람 교도로 생각하고, 외국 사람과의 다 합해서 하면 아마 25만 내지 30만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교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국이나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나 문화도, 이것도 적그리스도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당장에 어떤 공산주의자들이나 위협이나 또
무슬림들의 위험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문화나 또 기독교적인 그런 방법들, 그런 종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도 세상의 가치들, 또 세상에 있는 성공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디로 가까워?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세계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고 설교자들은 존 스토도 목사님, 그분이 제자도에서 마지막 내가 절필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 마지막 부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적 윤리, 그리고 인간 잠재 능력 개발운동,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짓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오늘 코로나19 얼마나 강력한 적그리스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왜냐하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종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80%가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기독교 인구 7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뒤 10년 뒤에는 59%, 60%가 됐어요. 10%가 줄었어요. 오늘날에만 50% 정도. 기독교 인구 거의 그게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중국 역할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에서 종교들을 50%라고 하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4% 정도라고 해요. 거의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폐쇄되고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이슬람화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극장과 또 석수단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언제 대환란이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져가는 자가 참 많이 있다. 코로나19로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대형교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걸 안다고 너무나 익숙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시험 속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주신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들은 세속화되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에 가까워져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 출세하자, 세상에 돈 벌자, 권세를 얻자, 이런 것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하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편도하시니 끝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은 다 한 가지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
이 신학자들은 이 그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서로 다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이미 실현되어 있는 BC 175년부터 시작해서 BC 162년까지 셀루쿠스 왕조를 통치했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그 왕이다.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그 왕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세계 권력과 황제들 이미 지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에는 선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 시대 이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왕들과 또 그러한 국가들과 그러한 사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언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안티오쿠스 4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신들도 다른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이 성경에서 11장에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저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권세를 갖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16절에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 그 왕은 지금 안티오쿠스 4세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대적하고 세상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기 기업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과 모습이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먼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자기 마음대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애국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침략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리비아와 구스에 있는 나라를 많이 침략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끝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37절과 38절이에요.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자기가 신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 말하면 다 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권력에 한번 취한 사람들, 국회의원 한번 된 사람들은 그 권력을 벗어나 알아가지고 자기 집안 쫄딱 망할 때까지, 다 파멸 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그 얘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다스린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니까 자기들을 황제라고 그러죠. 신처럼 생각하죠. 북한의 김일성 그 상부자가 지금 그들이 세우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제를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앞서가고 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개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금을 들여 공개할 것이며 이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이다. 내 말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전때 섬겼던 모든 신들, 그들의 친구들 마르도를 섬기고 베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섬겼던 담무수 신이라든지 그 여자들이 섬겼던 아도나스 신이나 그런 신들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더 높다. 그래 그들이 38절을 보게 되면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다. 그 강한 신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이라든지 또 전쟁의 신 마르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 대신 강한 신은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만에 극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제일이다. 무엇이 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서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동전을 주조해가지고 그 동전의 주조에 자기 얼굴 측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런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글을 썼어요. 데오스는 여러분 잘 알죠. 데오스는 누굴 가리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현현이라는 얘기, 나타났다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는 얘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사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기를 식격화시킨 사람이 재물과 권세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 바로 39절이에요.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이방신, 자기 힘을 이용해서 견고한 산성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는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점령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리아스 3세는 반헬라와 그러니까 헬라파, 이 안티오쿠스 여기에 반대하고 오히려 토레미 왕조에 협조했다가 결국은 그가 제산지에 파직을 당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야술이었다가 그 뒤로 이어서 메넬라우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를 안다는 자들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서게 그 일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일제히 강점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사 참배하는 일을 교회 목사님들 합세우잖아요. 앞장서서 이 일들을 지금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모든 재물과 권세를 주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의 순결함이 파손되고 많은 사람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겉에만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싸운다든지
누가 총회장이 될 거냐? 누가 세상에서 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런 것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적그리스도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조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에 협조해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적그리스도의 대적에서 우리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안티오코스 4세 그에게 명예와 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안티오코스 4세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0절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몇 번 같이 찾아볼 테니까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에 협조하고 세상의 명예에 협조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을, 이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하는 권세, 그 대적자들, 적그리스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병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짐승들, 세상의 것에 흥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대환란?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세계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냐? 별 관심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와 영적 전쟁을 늘 승리하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많은 대적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 전쟁들을 승리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또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많은 왕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안티오쿠 4세가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셀루크스 최전성기를 이루는 때였어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애국 지역,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위에 동부 지역,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는 그런 관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도 그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왔어.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그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40절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최후의 대환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방왕이나 또 북방왕에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런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미래에 있었던 모든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많은 땅을 넓히고 많은 것을 그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이제는 파멸로 종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남방왕은 보통 톨레미 6세를 말하고 있고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4세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도 세 번째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 전쟁을 건 사람은 누구냐면 남방왕이 걸었어요. 톨레미 6세가 걸었는데 근데 힘이 강한 사람은 누구였었냐? 북방왕이 또 강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지금 거기 보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우들처럼 그들이 가서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늘 그들의 공격 대상을 항상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이 대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원상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왜? 사탄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멸망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패망하게 할 것이다.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 중에 협조하는 사람들 빼놓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티오코스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거기에 속한 나라들 여기 보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왜 벗어나요? 같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지만 그들이 끼리끼리 자기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협력해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토 확정 정책을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애굽도 그다음에 리비아도 다 그들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게 전쟁이 끊이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제국의 왕들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욕심이 끊이질 않아요. 끝까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지요. 몽고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의 일본의 군국자들. 그들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요구하는,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탐욕과 탐심, 권세에는 것이 없어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들 속에서 그 권력 투쟁에 대한 그 큰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40%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더니 왜? 세상에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소유한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관직에 있던 사람들, 뭐 이렇게 국가 공무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 떠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전에 이런 일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그들의 종말이 있다. 우리가 언제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머리 중에서 형제간의 유산 분할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던 동생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얘기를 해서 그 유산을 나눠갈게. 예수님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구원이 세상에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어느 해 풍년이 들었어요. 많은 곡식이 소출이 늘어나서 갑자기 늘어나는 이 소출이 인해서 자기가 기존에 있던 창고를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큰 창고를 세우자. 그 더 큰 창고를 세우고 그곳에 자기가 얻었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득히 채우고 그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여러 쓸 그 물건과 곡식들이 내 안에 가득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 얘기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창고 중에 누구 거냐? 곡식이 누구 거냐?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 재물을 쌓고 권세를 쌓고 명예를 쌓고 땅을 차지하고 안티오쿠스처럼 그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징기스칸처럼 진시황처럼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더라도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핵심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부르지만 자기가 썼던 본향입니다. 만일 그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고난의 어려운 때에 그들이 가난을 떠나서 그곳에 갈 텐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르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본향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어디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입니까? 추석 때 고향 다녀오는 분들 많이 있죠. 만일 고향이 그곳이라면 그곳에 가면 될 텐데 우리 고향은 그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것은 소망이라는 땅에 좀 감사해야죠. 우리가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그것에 목매어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자, 곧 얻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보면 두려워해요. 또 요한계시록 읽으면 두려워해요. 대환란을 두려워하고 또 그곳에다가 죽음으로 타나 환난당하고 타나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서 영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있다고 살아갈 동안에도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4, 45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반면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안티오쿠스를 지금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전쟁을 수행하던 안티오쿠스가 동북국자 지금 파르티아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 다 진멸할 것이다. 44절은 그런 얘기죠. 머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아직도 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할 것이다. 이 장막 궁전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전시사령부 같은 것이에요. 안티오쿠스가 그곳에서 전쟁을 지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바다 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중해하고 사해 바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거룩한 성,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바라보는 곳, 이곳이 무깃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깃도.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무깃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애굽의 바르노와 전투에 싸우다가 그곳에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가 이 무깃도를 아마겟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마겟돈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나죠? 저게 종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무깃도의 산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지막 날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 대적자들, 적그리스도 이 모든 세력들과 왕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세력과 싸움을 일으켜 줄 텐데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용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사탄의 괴수가 바로 용이라 그렇게 12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괴수가 용이에요. 그 용이 두 수하를 두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보통 적그리스도다,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여기 보면 짐승의 이입이 나와 있죠. 거짓 선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의 왕들, 온 천하의 왕들이라는 것은 안디오코스 30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그 모은 곳이 어디냐, 아마겟돈. 지금 이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 위에서 아마겟돈의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영과 같이 약간 사탄의 귀소를 할지라도 그의 성을 먹고 짐승화 있는 적그리스도를 할지라도 또 믿는 자를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곳의 최후의 장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30세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엘리마이스 도시를 쫙 타다가 그것에 실패해서 많은 것을 잃고 한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부하들이 마카비우스에 이끄는 그런 군대들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더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위에서 모여 나와서 사방에 곧 광각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송돌의 집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함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땅에는 모든 대적자들이 이제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불과 유황한 곳에 던져지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그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곳에는 많은 왕들이 다 그곳에 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쓸 것이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위해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영원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종말의 시대에 이미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이 종말의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아까 사탄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혹을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육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